근본주의 진영에 계셨던 분들은 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거창하게 하지는 않고요. 간단하게나마 그것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크리스마스의 용어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마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의 합성어로서 그리스도의 미사가 되는 것이죠. 이 미사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이것은 천주교가 행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행하는 제사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기를, 이 천주교가 행하는 이 미사가 곧 기독교의 예배와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미사와 우리 기독교가 하는 예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죠? 이 미사는 그 성격과 형태와 모든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이죠. 이 미사에 대해서요, 이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사제가 빵과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켜서 실제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꾸고 이를 천주에게 희생 예물로 드리는 예식, 이것이 바로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들은 그 성찬식을 행할 때 사제가 그 포도주와 이 빵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이게 아직도 이게 포도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맛도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사제가 이것을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며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을 미사 때마다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사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의 이 교리문답서를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십자가 제단 위에서 한 번 당신 자신을 피 흘려 바치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미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희생 제사에 피 흘림 없이 계시고 재헌되신다.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쓰였습니다. 성찬례를 거행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파스카를 기억하며 이 파스카는 뭐가 되겠습니까? 현재화된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희생 제사는 항상 현실적인 것으로 존속한다. 우리 파스카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십자가의 제사가 제단에서 거행될 때마다 우리의 구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로마 교회가 항상 행하는 것이 이 미사가요. 이 미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한 번 달리신 그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단번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미사 때마다 계속해서 다시 새롭게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감히 그들이 드린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이뤄간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신 바와 같이 이 구약 시대에서는 이 동물을 희생물로 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주 그런 제사를 행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희생물은 완전한 희생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희생물이 되셨을 때는 그것이 완전한 희생물이었기 때문에 단번에 드려져서 영원토록 속죄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천주교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기적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제사를 드리는 행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라는 용어 자체만 보더라도 이것이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요, 결국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한 번에 영원토록 이루신 그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결코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용어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성경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몇 가지 근거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적어도 12월 25일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또 한번 이렇게 추측해 보면 그것이 가을일 것이다 라고 또 볼 수 있는데요. 그 근거를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이 밑에 야고보서는 잘못 나온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에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시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원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참에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바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 구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자, 이 부분에 보면요, 여간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역사적인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키러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 절기가 하나는 유월절이고요, 또 하나는 오순절이고 또 하나는 장막절입니다. 근데 그 중에 장막절은 9월에서 10월에 있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가들의 제가 구체적인 설명이나 자료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그렇지만 역사가들과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릴 때가 바로 이 장막절이었을 거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아우구스투스도 이제 안 거죠. 이것이 민족 대이동이 있는 날이다. 이 장막절 때 참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하는 대이동이 있는 이 날에 조세 등록에 대한 이 칙령을 내리면 이것이 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예루살렘 이 주변에 있던 도시들조차도요, 방에 여간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순례자들과 또 조세 등록을 하는 그런 여행자들이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심지어 이 베들레헴에서조차 여간에 방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근거를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아마 가을쯤일 것이다, 이 장막절쯤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증거는 이렇습니다. 2장 8절에 보면요,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지금 보니까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에요. 이 팔레스타인 땅의 이 기후를 보면요, 날씨를 보게 되면요, 이 겨울 날씨가 낮에는 뜨겁고요, 그리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계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땅의 목자들이 10월 말 이후에 이 들에서 그것도 밤에 양들을 방목한다는 것은 그들의 관습이 전혀 아니고 또한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굉장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 이 목자들은요, 한 3월 말에서 4월 초쯤 이렇게 자신의 양들을 들에 데리고 나와서 방목을 하다가 한 10월경에 이제 첫 비가 내릴 쯤에 해서 다시 양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겨울을 지내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추위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구절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한겨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 많은 대목들이 또 근거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스라 말씀이죠. 제가 에스라 말씀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라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이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니 이때는 9월 곧 그 달 20일이더라. 이것이 우리 달력으로 한 11월 중순쯤 됩니다. 11월 초인가 중순쯤 돼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집의 거리에 앉아서 이 일로 인해 또 큰 비로 인해 떨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에스라 10장 13절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지금은 많은 비가 내리는 때이므로 우리가 능히 밖에 서지 못하며 우리 많은 사람이 이 일로 죄를 지었으므로 이 일을 하루 이틀에 처리할 수 없사오니. 이 대목만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볼 때 또 지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그 겨울이 결국 따뜻한 겨울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고요. 또 그 비로 말미암아 굉장히 추운 날씨가 지속되는 겨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죠? 세상의 끝에 젖먹이들과 또 뭐라고 합니까?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 도피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겨울이, 이스라엘의 겨울이 이 만삭인 임산부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계절, 날씨이기 때문인 것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저렇게 보더라도요, 결국 예수님께서 한겨울에 태어나실 수는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이들이, 여인들이, 만삭의 여인이 겨울에 조세 등록을 하러 먼 거리를 여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가을쯤에 태어나셨다라는 이 대표적인 근거로요, 예수님의 공생의 공적 사역의 기간을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30세에 공적인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0살쯤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신 날부터 3년 반을 공적인 사역을 하시다가 6월절에 돌아가셨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걸 거꾸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6월절이 한 3, 4월에 있거든요. 봄절기입니다. 3, 4월에 있는데 그것을 거꾸로 3년 반을 돌아가고요. 또 30년을 돌아가면 당연히 가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겨울이 될 수 없고 가을쯤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요, 왜 그러면 우리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성탄절 혹은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는가에 대한 그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가 성탄절을 혹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거나 지켰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형 백과사전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있나 모르겠네요. 크리스마스는 초기 교회 축제들 중에는 없었다. 심지어 카톨릭 백과사전에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교회 가장 초기에 있었던 초기 축제일에 들어 있었던 축제가 아니라 그 축제의 기원은 이집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볼 때요, 이 3세기까지만 해도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이 기독교 교회가 이 크리스마스 혹은 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거나 지킨 적은 전혀 없었는데 4세기 후반에 들어서 조금씩 기록이 드문드문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땅에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요, 이 고대 로마의 태양신인 솔이라는 태양신이 있습니다. 이 솔이라는 태양신의 탄생일이, 이들이 지키는 탄생일이 12월 25일입니다. 그때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요, 그 태양신 솔의 탄생일 12월 25일을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정을 하고 좀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5세기에 이르러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영구히 지키라고 아예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부터 이것이 굳혀진 거죠. 그래서 대형 백과사전은 또 그 기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에 기념하는 이유는 불확실하지만 초기 기독교들이 전복당하지 않는 태양의 탄신일이라는 로마의 이교 축제와 같은 날, 동지절을 기념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정통 관습들은 이교도들이 한겨울에 벌이던 농신제 및 태양 의식들과 그리스도의 탄생을 한데 합쳐서 생기게 된 것이다. 로마 세계에서는 농경신인 사투른을 기념하는 축일 사투르날리아 12월 17일입니다. 힘겹게 지내며 서로 선물을 교환했다. 또한 이란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신비로운 신 미트라의 탄생일로 여긴다. 로마력 설날 1월 1일에 사람들은 자기 집을 푸른 나무와 등불로 장식했고 자녀들과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리고 카톨릭 백과사전에 보면요, 이걸 제가 읽었나요 지금? 안 읽었죠. 다시 읽겠습니다. 트튼족의 갈리아, 브리튼, 중앙유럽으로 침입해 들어오면서 게르만족과 켈트족의 크리스마스 축제 의식들이 이런 간습들에 이제 융합된 것입니다. 음식과 교제, 크리스마스 이브의 벽난로에 떼는 장작과 케이크, 푸른 나무들과 전나무들, 선물과 인사 등이 이 주기를 기념하는 행사가 되었다고 대형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카톨릭 백과사전은 이를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12월 25일에 지켜온 잘 알려진 나탈리스 인빅트의 태양 축제, 즉 정복되지 않은 태양의 탄생, 그러니까 태양신의 탄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에 대한 좋은 근거가 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이교도들의 겨울 축제를 보게 되면 이것이 농신제 성격을 띠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동지 무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 즉 이제 해가 가장 짧은, 낮이 가장 짧은 그 동지가 이 사람들이 믿기를요, 태양신이 죽은 날이다 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12월 24일을 태양신이 다시 살아나신 날로 믿었고, 그래서 12월 25일을 태양신의 탄생일로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이교도들의 겨울 축제가 굉장히 그때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거를 보다가 참 인기가 좋거든요, 이 풍습이. 그래서 요거를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접목을 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요 날로 지켜서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풍습, 관습들을 만들어서 지키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관습 혹은 풍습들을 보면요, 이것이 이 로마의 농신제와 관련된 풍습들과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죠. 비슷하고요. 그래서 베일리라는 저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기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즉 휴일들, 선물 교환, 겨울 나무 등이 이교주의의 유물인 로마의 겨울 농신 축제가 계승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뭐 그때만 해도 이것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크리스마스의 풍습이 이 농신제, 로마의 농신제 풍습에서 온 것이라는 것은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죠. 이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트리죠. 그죠? 뭐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 상록수나 뭐 이런 것들을 관상용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크리스마스 때 뭐 이렇게 뭐를 이렇게 장식하고 뭐 어떤 뭐 금구슬, 은구슬을 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교도 풍습에서 나온 것임을 또 알 수 있고요. 이것이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예레미야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된 것이니 이는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장인의 두 손이 도끼로 그것을 만들며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망치로 고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로다. 그것들이 종려나무같이 똑바로 서 있으되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므로 반드시 메고 다녀야 하느니라. 그것들은 화를 주지도 못하며 그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트리 또한, 크리스마스 트리 또한, 또 장식 또한 이것이 대부분 이교도 풍습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또 떠오르는 것이 산타클로스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산타라는 것이 물론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이렇게 뭐 희망을 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요, 이것이
위험한 사실 캐릭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산타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얘기할 때 북쪽 나라 끝에서부터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자, 즉 하늘의 왕자가 있는 곳은 북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산타클로스 얘기할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죠? 이 노래입니다. 이걸 보면 참 이 하나님 모방하는 것이 많은데요. 뭐 밑에 보면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그죠? 전지전능한 존재로 또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뭐 산타가 크리스마스 때 온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한테 선물을 다 갖다 주잖아요. 한 사람이. 그죠? 그 뭡니까? 이게 무소부재한 존재라고 또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떤 부분 또 이렇게 쓰여있어요. 산타클로스의 본명이 올드닉인데, 이 올드닉이라는 것은 웹스터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그것이 마귀라는 의미가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산타라는 그 스펠링을 보게 되면 세이튼, 사탄이라는 스펠링과 순서만 다르고 완전히 똑같죠.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서, 그 기원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서울 침례교회가 과연 이날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우리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또 하나됨을 위해서 좀 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매를 거듭하면서 아마 구체적으로 좀 더 정리가 될 텐데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당장 뭐 다다음 주가 12월 25일 또 성탄절이고 하니,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서울 침례교회는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 양심에 따라서 잘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다른 교회나 다른 교회 성도들을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이 11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라고 서울 침례교회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뭐 이날에 예수님 탄생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 그때 뭐 사람들 더 많이 교회로 이끌 수 있고, 그렇지만 결코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거짓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잠깐 아까 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경계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교회 홈페이지나 주보나 뭐 이런 것들을 광고하거나 할 때 뭐 크리스마스 행사, 크리스마스 예배, 뭐 크리스마스 칸타타, 뭐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사용은 하지 않을 거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은 당연히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죠. 그죠? 뭐 너 크리스마스에 뭐하니? 뭐죠? 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뭐 이런 거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개천절에 뭐하니라고 해도 뭐 개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뭐 그날을 진짜 하늘이 열린 날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뭐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뭐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그날 이 유래가 이렇다고 해서 뭐 너는 그날 그 이교도로부터 온 그날에 뭐 할 거니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때는 웬만하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굳이 사용해야 된다면 달력에 나오는 뭐 성탄절 정도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당연히 서울 침례교회는요, 이제 12월 25일이 다가온다고 해서 이교도 풍습에서 유래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렇게 뭐 상록수 나무 뭐 이렇게 그 조화 같은 걸 걸어 놓거나 막 이렇게 막 등불을 이렇게 해 놓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요, 서울 침례교회는요, 12월 25일에 공식적인 성탄절 예배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요. 사실 뭐 그날에 뭐 예수님이 탄생한 일이 아니라서 탄생한 일이라서 뭐 모이거나 안 모이거나 그냥 어떤 교제 차원에서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탄생한 일이 아니더라도요.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11월 25일에는 공식적인 성탄절 예배라 불리는 그런 예배는 갖지 않겠습니다.
이번 연도는 좀 다르죠. 이번 연도는 일요일이 12월 25일이라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요. 그러면 우리는 이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갈 것이냐?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굳이 뭐 기념한다고 해도 꼭 그날만 기념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뭐 매일 365일 기념해도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 날을 기회로 삼아서 이 크리스마스의 올바른 기원과 유래에 대해서 오늘처럼요, 이렇게 알리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요, 이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 육신을 입으시고 정말 처녀의 몸에 탄생하신 그 중요한 교리를 선포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과 이어지는 더 중요한 교리인 구원, 부활, 재림에 대한 즉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지체들이 서로 모이고 그래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런 날로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선을 이루는 쪽으로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애신원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우리 애신원 원장님과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기대를 합니다. 이날에 서울침략에서 뭘 해줄까? 당연히 기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유래를 안다고 해서 완전히 이것을 무시해 버리느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말해서 우리는 이날 결코 지키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12월 25일 날 저녁에 저희가 우리 애신원에 가서 연말 행사라는 명목으로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일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서 좀 올바른 가르침을 간단하게만 줄 계획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선물도 줄 계획입니다. 근데 그 선물은 예수님의 생일이어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이기 위한 선물인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이처럼 좋은 기회로 삼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결코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하듯이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올바른 또한 잣대를 가지고서 뭐 다른 주위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로 초청하고 초대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뭐 믿거나 말거나 사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교회의 마음을 여는 때가 또 이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요. 뭐 내년에는 뭐 우리가 연극을 한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도들을 초청해서 크리스마스는 원래 이런 날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렇고 저렇고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다라고 선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아니면 우리 뭐 예전처럼 뭐 놀러 가도 되고요. 어쨌든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부가적인 질문,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서 온 질문이었는데요. 우리 찬송가를 보면 이 예수님의 오심, 탄생하신 것에 대한 이 찬송 노래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어떻게 이거 불러도 되냐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뭐 이것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요, 노래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사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사실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천사들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 찬양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구원, 복음으로 연결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사가 중요합니다. 또한 그 유래 또한 중요하죠. 뭐 예를 들면
당연히 교회 예배 때 뭐 아기 잘도 잔다 이런 거죠. 거룩한 밤 조용한 밤 하면서 계속 후렴이 아기 잘도 잔다 자장가잖아요. 이거를 예배 때 부른다는 것은 저는 의아합니다. 그런 어떤 캐롤 뭐 징글벨 이런 건 당연히 교회에서 부를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어떤 노래들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비롯해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좋은 가사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부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요, 혹시나 어떤 반문이나 이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뭐 자유롭게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제가 교회 대표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서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 응답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꼭 말씀해 주시고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가 이제 매해 거듭하면서 좀 이것이 구체화되고 좀 더 잘 정립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12월 25일에 대해서요, 서울침례교회 입장은 이렇습니다. 서울침례교회는요, 이날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선을 이루고자 좋은 기회로 삼을 거지만요, 결코 이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거짓말하거나 이날에 혹은 속박되어서 어떤 형식적인 종교 활동처럼 지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좀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요,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침례교회는 이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선을 이루고자 좋은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이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날에 어떤 속박되어서 형식적인 종교 활동처럼 이날을 지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시거늘 어찌하여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거기에 속박되기를 바라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래서 결국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와 달과 날, 때, 해를 지키는 그런 초등 원리를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서, 영혼의 자유에 따라서 이것을 선을 이루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그런 좋은 기회로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